오늘 설교는 제 책에 실려 있는 원고입니다. 손질해서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합니다.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빠져들고 심지어 이단에게 속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과 연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새로 짓거나 증축해야 할 테니 헌금을 하십시오 라는 식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가진 잘못된 경향 중 하나는 지나치도록 교회 건물에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당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성전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건축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회 건물을 사치스럽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당을 신당으로 바꿔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곧 교회당은 예배와 복음 전파와 교육을 위한 장소로 구별해서 쓰이는 건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혹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는 있겠으나 이 교회당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전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첫째로 그 본문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을 나 자신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내가 겪은 경험 등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 본문의 시대 배경에 맞게 그 본문의 논리에 맞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좋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음을 심히 죄송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모든 재료를 잘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장인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짓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기를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으니 백성들이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백성 모두가 참여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지어야 할 성전이 단지 다윗 왕 자신이나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스스로 온 힘을 다해 정성껏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2절에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고 필요한 만큼 알맞게 쓰이도록 놋과 철과 나무며 기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을 이미 충분하게 예비해 놓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자신이 크게 기뻐하므로 국가적으로 마련한 것 외에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도 다시 더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보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는 최고 품질의 금 3,000달란트, 약 110톤 됩니다. 보통 체격의 어른 2,000명을 모아놓은 무게에 해당합니다. 또 천은, 이것은 잘 세련된, 찌꺼기를 잘 빼낸 그런 세련된 은입니다. 천은 7,000달란트, 이건 260톤, 어른 5,000명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상상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누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이 호소는 다만 재물만을 드리기를 원하는 호소가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드리기를, 마음을 먼저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왕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서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들이 다윗 왕의 호소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 급배에 속하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합니다. 족장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일들을 처리하는 관원들이 모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자원은 왕의 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그래서 성전 건축에 기쁘게 참여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자발적인 자원입니다. 이들이 바친 재물은 금 5,000달란트, 다릭이라는 일종의 금으로 만든 동전 1만 개, 은 1만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입니다. 이 엄청난 분량 외에 8절을 보면 보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보석들을 바쳤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참여했기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뒤에 17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이런 헌신적인 참여에 이어서 백성들도 너도 나도 재물을 자원해서 바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사랑과 헌신이 모든 백성에게 파급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서로가 자원하여 헌신하며 재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 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토록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함을 보니까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적든 많든 즐거이 재물을 바치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벅찰 만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백성 자신들도 지도자들의 본을 받아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됩니다.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되니 정말 기쁘고, 남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침을 보니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온통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9절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둘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토록 많은 재산을 바쳤고 백성들도 그러했으니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재물을 많이 바쳐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강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 넣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때는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최소한 몇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버젓이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학개서를 통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또한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려면 먼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대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표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부분은 자르고 뒷부분만 말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계시한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외적인 표시, 건물로서 상징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의 원어의 뜻은 장막을 치시니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표시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일반 백성들의 천막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막이란 뜻으로 성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천막이니까 오래되어 낡게 되자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지은 건물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장막이나 성전은 그것을 이룬 재료는 다르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며 표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일부러 구약의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외적인 상징이나
표시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하던 모든 기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행하던 제사나 희생제물을 더 이상 행하거나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염소든 뭐든 차려놓고 자르고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럴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느냐? 권한이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그러자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자. 유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46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것인데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였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의미하는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이상히 여긴 유대인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의 의미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내내 보십시오. 성전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당이 성전이라면 수만 개의 성전으로 갈라졌습니까? 교회당은 신약시대에 맞게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 등 교회로서 새로운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듯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물론 건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수에 맞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의 빈축을 받지 않을 만한 효율적인 건물이 필요합니다. 꼭 내 교회 건물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빌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효율적이고 검소하고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신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결코 교회당이 성전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지어라 또는 성전인 교회당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재물을 모두 바쳐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당은 성경이 의도하는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당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러든지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리고 중대한 범죄인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임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러 오셔서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셨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바로 이해했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내가 이 본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께 헌신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물을 바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물질로서 헌신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재물로 주님께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가? 양호인가? 보통인가? 형편없는가? 나는 내 자신의 필요, 내 집안, 내 자녀를 위한 일에는 물질을 정말 물처럼 아낌없이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주님을 위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가? 혹시 체면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주님께 자원해서 바치려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재물을 사용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그것도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 정당하게 번 재물, 고생해가면서 번 재물인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까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깝지요. 그런데 다윗 왕과 백성들은 그토록 아깝고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즐거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넓고 통이 커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며 재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 손에 주어지는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찬양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좀 쉬운 표현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의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제물로서 헌신하는 일에는 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표현으로서 제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려면 제물을 합당하게 사용할 분야가 많습니다. 꼭 교회에 내는 헌금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표시는 아닙니다. 믿는 형제를 돕는 일, 어려운 이웃을 규제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에도 필요합니다. 혹 필요할 경우라면 교우들이 다 3분의 2 이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의한다면,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검소하고 알맞게 마련한 일에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 외에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할 일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내 가정, 내 교회, 내 교파, 내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해가며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바르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제대로 올바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감사한다면 물질에 대한 아까움보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너무 재물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즐겁게 재물을 바치는 것을 볼 때 다윗 왕이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쁨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즐겁게 주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진 재물이 적든 많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헌금도 정말 깊이 생각해서 자원하여 바르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바르게 살려는 한 아마도 우리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미문교회 나가면 재벌이 될 수 없다. 왜? 자꾸 나눠주려니까. 재벌은 안 나눠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재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평생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재물이야. 그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주님을 위해 힘써서 감사함으로 바르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재물까지도 사용하는 이들에게 이기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었다고, 내가 좀 고생했다고, 내가 마음을 썼다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겨우 조금 떼서 주님에게 세금 바치듯 드리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크신 뜻을 놓치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주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살아갈 것에 대해 심하게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남에게 줄 줄 아는 일에 마음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참 물질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배를 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녹슬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